인사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죠. 종료주일은 우리가 1년 동안 예수님의 생애를 기념하는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맞이하는 기념일인 것 같아요. 이날을 시작으로 이제 종료주일, 부활주일 지나고 나면 뭐 추수감사도 있고, 나중에 마지막 하면 성탄절까지 하면 이제 1년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그날과 그 상황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집중하게 하는 그 날이 바로 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는 명칭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모여있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또 흔들면서 환호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종료주일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그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은 마치 당신의 생애를 정리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종료주일을 지내며 말씀을 통해서 당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예루살렘에서 마무리하시려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권면과 또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까지 이제 오셨어요. 오셔서 함께 있는 제자들을 중에 2명을 보내시면서 하나의 명령을 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2절 말씀,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으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탈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건데 그게 바로 나귀 새끼인 거죠. 사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타셨다라는 기록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만 나귀 새끼 어떤가 아니면 무엇이 되었던 탈 것을 타시지 모든 시간을 다 걸어 다니셨어요. 그런데 유독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는 나귀 새끼를 요청하시는 거죠. 준비하시는 거예요. 준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준비시키셨을까요? 당시 사회에서는 나귀라는 것은 사실 사람을 태우는 짐승이라기보다는 짐을 실어 나르는 동물로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따라서 나귀에, 그것도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은 이 새끼 나귀를 예수님께서 타신다는 건 조금 이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나귀, 그것도 새끼를 지목하여서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마태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하여서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건 나귀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뭐예요? 멍에를 매는 거예요. 멍에를 맸다는 것은 누군가의 짐을 짊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예요. 그냥 아무런 이유와 아무런 목적 없이 혹은 즐기기 위해서 가시는 게 아닌 거예요. 누군가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마치 나귀처럼요. 지금 마태복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지금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던 거죠. 게다가 이 나귀 새끼는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기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해요. 스가랴서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순결한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준비하셔서 그 나귀를 겸손하게 타고 가시는 거예요. 화려한 말, 정말 멋진 갈기를 휘날리는 그런 말을 타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낮고 연약한 작은 짐 실는 그런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통해 예언의 성취를 준비하셔요. 그리고 그 나귀를 통해 예루살렘 성의 왕의 임재를 선포할 준비를 하셔요. 그 나귀를 통해 겸손하게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해야 할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이에요.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하나 준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대접받으실 것과 고난 받으실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까지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지막을 준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혹은 내 생명이 다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무엇이 되었던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은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 나귀 새끼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도 초라하고 연약한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그 능력과 그 권위와 또 세상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인기를 생각한다면 하다못해 나귀 어미라도 타셔야죠. 새끼가 웬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당신의 삶의 목표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의 끝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를 알면서도 기꺼이 가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 길을 준비까지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의 고난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이 날에 핍박과 조롱의 날, 고난과 고통의 날을 준비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는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세상 속에서 조롱받고 핍박받고 혹은 또 다른 모습으로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받는 그 그리스도인 된 삶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까지 기꺼이 그 길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을로 가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죠. 그리고 묶인 끈을 풀고 예수님께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나귀 주인이 그 장면을 봐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읽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림을 그려 보세요. 어느 집 문 앞에 나귀 2마리가 묶여 있어요. 어미하고 새끼예요.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2명이 와가지고 아무런 말도 없이 느닷없이 새끼를 가져가고 있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나귀의 주인은 새끼를 도둑맞고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묻겠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6절을 보면 얘기해요. 6절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제자들이 얘기했대요. 근데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읽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요. 제자들의 말을 들은 나귀의 주인은요, 성경을 보면 2번도 고민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가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2가지의 다른 상황, 각각 다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상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나귀 새끼를 가지러 온 제자들이에요. 이들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도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어요. 우리가 읽었지만 2절 3절 말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어디에 가면 어떤 나귀가 있는지, 제자들을 누가 어떻게 방해할 건지, 또 그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매우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언을 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새끼를 데리고 오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보세요. 제자들이 마을로 갔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나귀가 있는 걸 봅니다. 진짜 나귀가 있네? 만일 저 같으면 이걸 가져가 말어. 나귀 있긴 있는데 저게 그 나귀인가? 다른 집 한번 가볼까?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 속에 있었을 거예요. 계속 두리번거리고 눈치를 보겠죠. 게다가 지금 말씀을 보면 그 나귀 근처에 분명히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저 나귀 주인이 아닌 걸 알 텐데 가져가도 되려나? 어떡하지? 돌 맞으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고민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말씀을 살펴보면요, 제자들은 전혀 그러한 동요가 없어요. 주인을 찾지도 않아요. 나귀가 있는 걸 봤어요? 뚜벅뚜벅 갑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나귀를 끌읍니다. 메인 줄을 풀러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은요, 누가 뭐라고 하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찾으러 마을로 왔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 있는 나귀를 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나귀의 메인 것을 풀고 데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느 마을로 가면 나귀 있을 거야, 가서 끌고 와. 속으로 생각하죠. 예수님 이상하겠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왜 저러시지? 이상한데? 오늘 점심에 잘못 드셨나? 온갖 생각을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쓰신 증명서도 필요 없었어요. 어떤 증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곳으로 가서 있는 나귀를 보고 끌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충분합니다. 다른 무엇도 필요 없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랄지라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에서 또 다른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를 데리러 왔다면 그 상황을 맞닥뜨린 누가 있습니까? 나귀의 주인이 있죠. 우리 다시 한번 5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5절 읽습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아멘. 나귀의 주인은요, 제자들이 이 나귀 새끼에 매인 것을 풀고 데려가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건 속에서 주인은 처음부터 나귀의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과정들을 다 세세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낯선 사람, 이상한 사람 둘이 와서 나귀 새끼를 가져가려는 거예요. 주인이 볼 땐 너무 뻔뻔하죠. 물어보지도 않아요. 저 나귀 새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저 나귀를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당연히 주인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묻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주가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얘기죠. 어쩌라고 나한테?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어쩌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주인은요, 그 제자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허락해 줍니다. 성경에서는 나귀 주인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이 나귀의 주인은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던 사람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가라고 한 이곳은 베다니의 맞은편에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 자체가, 베다니와 벳박의 이 지역 자체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이에요.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병든 자들이거든요. 베단이라는 곳이요, 사람들로부터 쫓겨난, 공동체로부터 쫓겨난 나병 환자들의 모임입니다. 그 지역이에요. 벳박이라는 곳은요, 덜 익은 무화과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무화과는요, 당시에 무화과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습니다. 2차례 열매를 맺는데 첫 번째 열매는 못 먹습니다. 덜 익어서요. 그래서 이 열매를 익기 전에 다 따야 두 번째 열매,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 주인들이요, 첫 번째 열매를 따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 다 따주거든요. 누가 따주겠어요? 가난한 사람, 먹을 게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와서 다 따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곳에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몰려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마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있는 그곳에서는 항상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경험되었어요. 그 사실을 이 사람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이 사람에게는 낯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는 그 한마디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구원의 말씀으로 들렸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에게 있어서는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 한마디가 충분했던 거예요. 더 이상 질문도 주장도 하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허락해 줍니다.
성경에서 이 허락하다라는 말의 뜻은요, 헬라어는 어떤 상황을 허락하는 것으로서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가는 그 일에 방해하거나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귀에 대한 소유권, 그 소유권이 분명히 나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쓰시도록 자기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고 제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주가 쓰시겠다는 그 한마디에 절대적인 순종을 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걸어가시는 그 길에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나귀 주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께 그 순종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뭐하러 가시겠습니까? 고난과 죽음의 길인 것을 뻔히 아는데 왜 그곳으로 가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순종이 없었다면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 속에서도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죠. 말도 안 돼요. 이해도 안 돼요. 갈등이 있는 명령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는 제자들의 한마디에 더 이상 어떤 주장도 없이 허락하고 있는 이 주인의 모습은 제자들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예수님의 예언, 그리고 그의 말씀에 복종하는 권위를 자신들의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경험한 이 일은요, 절대적인 순종 때문에 생긴 일이었어요. 그 기적은 저와 여러분의 순종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는 그 길을 준비하시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제자들로 인해서 나귀 새끼를 타게 되셨어요. 나귀 새끼를 데려온 제자들은 자신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나귀의 등 위에 올리고 예수님을 태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의 격한 환영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어보죠.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들 외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뒤를 에워싸고 그 길을 동행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걸음 앞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놓아요. 또 나뭇가지를 펼쳐놓아요. 길에 겉옷을 깔았다는 것은 마치 오늘날 시상식 때 레드카펫을 깔고 축하하고 권위를 드러내듯이 성에 들어오는 왕의 권위에 예우하고 굴복과 복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는 것도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들에서 벤 나뭇가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면 그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가지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종려나무 가지에는요, 왕에 대한 존경과 경외가 있어요. 또 충성의 서약을 의미합니다. 지금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복종을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유의 왕 되심을 의미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을 굴복시키고 로마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룰 그러한 왕으로서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죠. 9절 말씀,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앞뒤에서 따라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며 말하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요. 호산나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발음만 한 건데요, 제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환영 인사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간구이자 부르짖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보세요.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이제 제발 이 어려움을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요, 저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외침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구하는 이 구원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행하실 그 일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같지 않아요. 이들은 부지 중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로마의 통치를 전복시키고 그들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어떤 메시아예요?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외침과 동일하게 메시아였고 구원자였어요. 다윗의 아들이었고 호산나라 부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의미가, 그리고 그 행함이 다른 사람들의 바램과는 달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거 보고 환호성을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가 아니라 죄의 굴레에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면, 그 진실을 알았다면 이 사람들은 환호성이 아니라 안타까움과 괴로움에 통곡을 했을 거예요. 호산나를 외치고 찬송을 부르는 그 외침이 눈물 섞인 아픔의 외침이었을 거예요. 정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8절에서 10절까지 보는 이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분위기를 보면 사람들의 기쁨과 환희가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지만 나는 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서, 그 어려움과 힘듦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그걸 알까? 사람들이 그걸 알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길의 끝에서 마주하게 될 십자가를 알고 계셔요.
멸시와 조롱, 핍박과 괴로움을 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경배를 받으시면서도 당신이 감당하셔야 될 고난의 무게를 짊어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종려 주일에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며칠 뒤에 맞이하게 될 고난과 핍박,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 종려 주일에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나귀 새끼를 준비하셨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2년 종려 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주님을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냥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러 오셨기 때문에 안타까움과 또 한없는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너무도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환호를 보내는 그 사람들처럼 기뻐하며 호산나를 외칠 수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전복시키기에 오신 게 아니라 내 죄를 위하여 오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어둠 가운데서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괴로움과 고통, 또 조롱과 멸시의 고난의 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헌신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으로 경배를 드리십시오. 지금 내게 있는 고난과 고통의 환경을 바꾸고 세상적인 만족과 위로와 평강을 주시기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환경, 그러한 세상,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종려주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 주간을 준비하며 절대적인 순종으로 고난과 괴로움의 길을 기꺼이 감당하며 나아가는 2022년의 종려주일에 만난 예수님을 따라 다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며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주는 고난에 굴복하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오늘 이 종려주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러한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모든 이들에게 자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세요. 세상적인 자유와 회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죄로부터 구원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길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메시아, 진정한 의미에서의 다윗의 자손, 왕 중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호산나를 외치며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호산나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